우리 마태와 함께 예수님 만나시는 시간에 오늘 이 밤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수요일엔 마태복음과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도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은 보니까 용서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용서받은 자로 살고 또 용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국어 사전을 보니까 이 용서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 핵심은 덮어주는 것에 있다, 그지요?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용서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용서라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이 국어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을 용서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상대방의 죄나 허물을 다 덮어준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가장 일반적인 뜻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의 죄악을 덮어지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는 보니까 치워버린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죄라는 것,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죄의 싹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죄는 덮어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치워버려야 할 대상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보니까 멀리 떠나보내는 것, 그것도 용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죄를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의 죄악들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용서라는 것이 죄를 덮어주는 것, 치워버리는 것, 그리고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보니까 이 용서한다라는 것이 조금 다른 의미로 전달이 되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분리하는 것, 특별히 죄라는 것하고 사람, 죄인,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신을 잘 분리시킬 줄 아는 사람을 성경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분리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용서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실 이것이 사람에게는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를 잘해도 용서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는 잘해도 용서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잘 가르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는 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것, 이것은 용서의 문제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제가 30살쯤 되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 제가 안암동에서 부목사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박근사님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한테 길게 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목사님은 박근사님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아니고 다른 전도사님이 한 분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김근사님 대단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목사님이 똑같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길게 봐.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박근사님 또 싫어하는 것은 아니셨나 보다. 이번에 또 생각을 바꿨어요. 몇 차례 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길게 보고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교회라는 곳, 이곳은 사람을 빨리빨리 판단하는 곳이 아니구나. 특별히 성도들도 그렇지만 교역자들은 더 그런 존재들이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누군가를 잠깐 보고 참 좋아 보여가지고 참 좋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지나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금방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처음에 봤을 때는 조금 낯설어가지고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또 조금 지나서 자기에게 잘해주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목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목회자라면 최소한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빨리 판단하면 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그 사람 전체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존중하고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라는 것을 세월이 좀 더 지나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용서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잘 용서하는 그런 성도들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용서한다라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 신체 기관 중에 폐하고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숨을 쉬는 곳이지요. 그런데 숨을 들이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뱉지 않고 또 숨을 들이키면 들이켜집니까? 이게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숨을 들이킨 다음에는 내쉬어 줘야만 그 다음에 다시 또 들이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기관 속에도 그것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번 열리면 그 다음에는 또 닫혀야 다시 열릴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기관들이 열려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도 우리들 자신이 온전히 열려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용서를 받는 것, 그리고 용서를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의 영적인 기관 속에서는 호흡을 들이키고 내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닫혀 있으면 내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닫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금방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혐의가 있어도 용서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용서한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숨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 속에 임재하게 될 그때에 용서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라는 것 자체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이 용서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온전히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체험할 때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용서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그 안에 있게 될 때 용서의 능력도 나타나는 법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성을 잘 개발해서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때때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하는 길인 것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용서한다라는 것,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최소한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만 우리들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면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고요.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온전히 용서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용서받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답게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몇 번을 내가 용서해 주었는데 그래도 안 바뀌네? 이러면서 꽁해가지고 자꾸만 속상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래요. 용서하셨으면 내가 몇 번을 용서했는지 이런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가족 간에도 용서라는 게 대단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면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갔던 이 요셉이었는데 그 마음속에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분노는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요셉의 마음속에 분노라든지 복수의 마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조금씩 지나가는 동안에 이 요셉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자꾸만 쌓여갔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그때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음식을 공급받고 생명을 보호받게 하시려고 앞서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요셉의 말은 사실은 상식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가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용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 자신도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할 수 있었던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가족들 사이에 이런 마음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며느리를 바라보실 때 시어머님들께서는 이런 마음을 꼭 배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며느리들께서도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내 마음속에 기쁘고 늘 내 마음속에 딱 맞아들어서 정말 좋아요, 정말 기뻐요, 이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이 관계는 조금 다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용서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바로 그렇게 사랑받았고, 그렇게 용서받았고,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족들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용서가 대단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다윗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을 오랫동안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온 군대를 다 동원해 가지고 이 다윗을 쫓아다녔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집에서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들판에서 잠을 자기도 했고, 원수였던 블레셋의 자신의 몸을 의탁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이 다윗의 마음속에도 당연히 분노와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전혀 보복하지를 않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다윗이 했던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지요. 바로 이 사울의 옷자락을 조용히 잘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의롭게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마음이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멈추어졌다가 다시 이제 일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이 교회의 때에, 특별히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역을 멈추게 되었을 때는 한꺼번에 다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회복할 때는 그렇게 되지가 않지요. 회복할 때는 한꺼번에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돌아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조금 천천히 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보다 다른 형제 자매들이 맡은 일이 우선되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 안에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때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정죄할 때가 아니지요. 지금은 심판할 때도 아닌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대가 많을수록 용서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용서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아끼는 사람일수록 더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목회자들을 바라보시면 기대가 많으실 텐데 왜 이게 빨리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동시에 용서도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영신교회가 함께 동력하면서 우리 주님의 귀한 사역을 다시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던 큰 양동이의 물에서 한 방울의 물을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늘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들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신의 지체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 모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관심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미움이라고 하는 그런 땅에서 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미움과 무관심의 땅에서 모두를 용서하는 그런 땅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지요.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너가야 될 겁니다. 우리들도 광야를 지나가야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를 건너가는 이 시간들이 그냥 괴롭기만 한 시간들은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갈 때 위기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도 함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왔던 그 긴 시간들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날마다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했던 것이지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에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들도 우리의 발길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런 길 앞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이고 소망을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미래를 나의 미래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께 물음을 던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한다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3번 용서해 주신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용서의 횟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이런 랍비들의 가르침을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7번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숫자이기도 하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우리가 3번이 아니라 7번 용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인데요. 사실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이 말이
폭이 굉장히 넓어진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의 이 말도 역시 용서하는 일에 횟수를 정해놓고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설마 490번 용서하라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전혀 다르지요. 베드로가 인간의 율법 가운데에서 7번 용서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용서가 사람의 용서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용서법은 하나님의 용서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을 그때에 바로 이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한다면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이사야서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죄악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한 번, 두 번 죄를 지은 것이 아닌 것이지요. 늘 비슷한 죄악들을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죄악은 주홍과 같이 붉은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렇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눈과 같이 희게 만들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용서법은 조건이 없으십니다. 제약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법도 이렇게 조건이나 제약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십자가 사랑, 그 사랑도 바로 이런 용서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나눈 비유는 바로 십자가 용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죄악보다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왕과 종 사이에 있던 부채 관계를 지금 비유로 들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부채 관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여러분? 사실 10,000달란트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지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런 돈입니다. 특별히 데나리온의 비유를 해보면 6천만 데나리온이라 그럽니다. 데나리온이
하루 일을 하면 받는 품삯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천만 일 동안 일했던 임금이 바로 이 1만 달란트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면 며칠을 사는 것일까 헤아려 보니까 36,500일을 삽니다. 그렇다면 6천만 일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금방 상상이 되지를 않으시지요? 대략 16만 4천 년 정도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이 16만 4천 년 하고도 똑같지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비유 속에 나오고 있는 종이 평생 노동을 해서 벌었던 돈과 또 자신의 생명을 파는 값,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다 파는 값,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합치는 것하고도 비교조차도 할 수 없이 큰 액수가 바로 1만 달란트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렇게 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들 각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들, 가치로운 존재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그 종이 빚을 다 탕감받고 나가다가 또 다른 동료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래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한 품삯이지요. 그것을 빚지고 있다 그럽니다. 하루에 10만 원 그렇게 계산하면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용서 받았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지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빚을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나오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이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이 종은 만나자마자 자신에게 빚진 것을 다 갚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 그래요. 그 동료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기다려 주지를 않습니다.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다시 전개가 됩니까?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동료들이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사정들을 하나씩 다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용서라는 것이 이런 이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져 있는 용서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져 있는 용서의 관계와 이어져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도 이런 용서의 이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고 있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에서 이런 용서의 원리가 온전하게 지켜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35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주셨던 것이지요. 그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를 깊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받은 용서를 기억하면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리들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공동체가 또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산도 불가능한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관계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 없이 관계가 시작되지를 않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무엇으로부터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마음으로부터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면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되는 것이지요. 방법이라든지 어떤 정도를 따지면서 율법에 빠질 것이 아니고, 용서한다면 우리들은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용서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의 모든 관계들이 바로 이런 용서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런 용서의 원리를 온전하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 안에서,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가정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